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하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영생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영적인 가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리며 천국의 사람이 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며 하나님께 바로 서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한 명 한 명의 지체들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 우리는 듣겠습니다. 겸손히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의 소유자들 되도록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하며 출근하는 자들, 일상생활에 들어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선으로 악을 이기며 악을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며 예언을 멸시치 않고 온전히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은 공생의 사역의 첫 선포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메시지로 시작하셨습니다. 회개야말로 옛사람이 새사람이 되는 데 있어서 근간이 되는 복음의 기초석이기에 가장 중요한 주제이기에 주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그리고 나서 5장에서 7장까지 5장으로 넘어가면서 산에서 제자들과 무리들을 데리고 말씀 강해를 시작하십니다. 이것을 산상수훈이라고 소위 부르는데 어쩌면 주님은 공생애의 첫 선포였던 가장 중요했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이 메시지를 바로 산상수훈을 통해 더욱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적용과 말씀을 통하여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산상수훈, 특별히 그 시작을 알리는 팔복을 통하여서 어떻게 한 사람이 변화하여 참된 회개에 이르고 천국의 사람으로 변화되는지 봄으로써 참된 복이 무엇인지 살펴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복에 대한 올바른 정의를 내려야 할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이란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복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먼저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세상은 외적인 즐거움이나 향락, 그러니까 소위 돈과 명예나 우리의 피부로 와닿는 쾌락, 본성을 만족시켜주는 것들, 거기에서 오는 결과물들을 통해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쾌락적인 사람들이 있고 금욕적인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그와 같은 것들 속에서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조금 수완이 높은 사람, 사업 수완이 높은 사람이거나
자신에게 방해가 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밀어내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거나 자신이 원하는 것을 원하는 때에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얻어낼 수 있는 그와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을 복된 사람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행복이란 자신이 얻을 수 있는 모든 즐거움을 움켜쥘 수 있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심지어 동기와 목적이 편법이 있을지라도 결과론적으로 부자가 될 수 있다면, 결과론적으로 사회에서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다면, 결과론적으로 유명해질 수 있다면 수단과 방법은 크게 중요하지 여기지 않고 그렇게 결과가 좋다면 행복한 것이 아니겠나라고 생각하고 여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기본적으로 외적인 즐거움과 향락이 정신적인 만족과 인생의 행복을 위하여 절대적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복의 개념은 앞서 말씀드린 복과 다릅니다. 주님은 오늘 참된 복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8가지를 얘기해주고 계십니다. 한번 훑어보면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에 읽은 세 번째 절에 읽은 것이죠.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이 있다고 하고 있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 이해가 가시는 사실입니까? 이 사실이 받아들여지십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이것을 말해 보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떻게 반응할 것 같으십니까? 에이, 농담하는 것이죠? 라고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세상이 보기에는 모순과 같이 여겨지는 역설적인 방식으로 찾아온다는 것을 주님은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복에 대한 한 가지 진리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참된 복이란, 세상이 말하는 복이란 무엇이었죠? 외적인 데서 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참된 복이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데서 온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이와 같이 내적인 복, 외적인 환경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이란 내적인 기쁨과 평안에서 찾아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웃음 치료사들 아시죠? 웃음 치료사들.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거나 혹시라도 뭐 이렇게 그 어떤 공공기관이나 센터에 가면 늙음악히 그곳을 방문하여서 강사가 이제 와서 웃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하하 막 갑자기 느닷없이 웃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면 거기 앉아 있는 사람들이 막 웃기 시작하죠. 갑자기 막 웃는 것입니다. 웃음이 또 전염이 되기 때문에 웃음을 보게 되면 옆에서 같이 덩달아 웃게 되는 것은 이상한 것은 아니죠. 그래서 실컷 한 5분에서 10분, 15분에서 20분 계속 웃는 것입니다. 서로 이유가 뭔지 모르는데 막 웃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웃음 치료의 시간이 끝나고 집으로 딱 돌아갈 때 그 잠깐은 일시적으로 즐겁고 웃음이 폭발하여서 마음이 뭔가 시원했던 것 같지만 그것은 잠깐이었고 곧 허무함이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진실로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찾아오는 것입니까? 막 외적으로 일부러 웃으면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결코 영속적인 즐거움, 참된 기쁨에 도달하지는 못합니다. 일시적이고 단회적으로는 줄 수 있습니다만 인간 근본 안에 있는 본성의 어두움을 해결해 주지는 못하는 즐거움이죠. 참된 기쁨은 근원에서 내적인 마음의 진정한 기쁨을 누릴 때이다. 그것은 오직 인간과 인위적인 세상과 세상이 주는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근본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야지만 죄와 사망이 가려짐으로써 평안과 기쁨을 선사해 주는 참된 웃음, 참된 기쁨이 바로 주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은 이와 같은 내적인 복에 관심이 없으며 그것을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옛부터 고대로부터 똑똑하다는 철학자들도 지금까지 다 복을 세속적인 환경에서 찾고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공허함과 냉대뿐 아니었습니까? 우리도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웃음 치료 이후에 곧바로 집에 돌아갈 때 허무함이 찾아온다는 것. 여름이면 휴가를 무척이나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7월이 되고 8월이 되고 그렇게 기다리던 휴가를 맞이하여 오랫동안 준비했던 1년 전부터 예매했던 유럽 여행, 해외 여행을 예매하고 그리고 당일이 돼서 일주일 동안 신나게 여행을 마치고 마지막 날이 되면 어떻게 되죠? 이제 내일 출근하는구나. 급속히 허무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다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녀의 입시 문제를 두고 자녀가 대학 입시를 명문대를 가기를 그토록 희망하였던 부모가 어려서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10여 년을 자식 농사를 바라보며 달려왔던 부모가 마침내 자녀가 수능날이 되고 수능을 잘 맞고 입시 지원을 잘하여서 명문대에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갈 때 그토록 내가 기다렸던 이 일들을 해냈구나. 너무나 기쁘죠. 그러나 그것도 일시적이라는 것이죠. 곧 부모는 다른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불가피한 인간의 의지로는 극복할 수 없는 또 다른 문제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갑자기 자녀가 내가 들어갔던 과가 마음에 안 든다고 다 뒤집어 엎고 반수를 한다거나 아니면 전혀 대학과 상관없는 일들을 하고 싶다고 그것을 때려치거나 그렇다면 한순간에 부모의 눈에서는 자신의 소원이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세상적인 데에서 만족을 얻는 것은 외부적인 환경에서 만족을 추구하는 것은 그 소원이 이루어질 때 일시적으로 행복합니다. 그러나 그 복은 결코 영속적이지 못합니다. 오히려 세상적 가치에 목숨을 걸면 걸수록 우리는 공허함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됨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의 사람, 복의 사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족함, 평안과 기쁨, 그것은 내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적인 기쁨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그렇다면 누가 복을 받냐라고 했을 때 팔복의 사람이 복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 팔복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팔복에 나오는 이 8개의 각각의 복은 하나하나의 독립된 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팔복에서 나오는 이 복은 복의 연쇄고리와 같은 것이고 구원받은 자가 겪게 되는 내적인 변화이자 마치 논리적인 순서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조직신학에서도 구원론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부르심 받은 자가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거듭나는가, 거듭난 자를 통하여서 회개하고 믿음을 얻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으며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는 이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는 이것을 논리적인 순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보편적으로 하나님 앞에 신자가 나아가 은혜를 받을 때 논리적으로 이와 같은 과정을 겪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성경에 근거하여서. 그러니 팔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이 순서를 통하여서 논리적으로 마음의 회개와 각성을 통한 자가 결국 죄를 알게 되어지니, 죄를 인식한 상태죠. 애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고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인식한 나머지 무릎 꿇고 주님을 붙드는, 애통하는 그런 사람의 마음을 우리는 온유한 마음을 가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온유한 자가 되게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데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번부터 4번째까지의 이 복은 한 사람의 내면에 일어나는 복이라 한다면 5번째에서 8번째 복은 외적으로 그렇다면 이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어지는가, 긍휼히 여기게 되는 것이죠. 마음이 청결함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의에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어떻게 의에 인하여 핍박을 받는가, 이것에 대하여서 생각할 때 첫 번째 복에서 7번째 복까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며 온유하고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긍휼히 여기며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아마 이미 화가 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미 반발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마지막 8번째 복, 의로 인하여서 핍박을 받는 것이 당연지사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이 팔복의 사람이 경험하는 개괄적이며 논리적인 순서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살고 계십니까? 이와 같은 과정 속에서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이제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그렇다면 밝게 빛을 비추고 계십니까? 라는 것을 우리 신자들은 팔복을 통하여서 반추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셋째로 팔복의 첫 번째 복이 그렇다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좋겠죠. 8가지 복이 다 중요하지만 가장 첫째 복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심령은 헬라어 푸뉴마입니다. 이것은 영혼 그리고 생명이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가난한이라고 하는 단어는 푸토카스인데 거지처럼 가난한이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성경에는 일반적인 가난을 표할 때는 이 단어를 쓰지 않고 페나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그저 생계를 유지할 정도의 가난을 말하는데 푸토카스는 훨씬 더 궁핍함을 의미합니다. 구걸을 해야 하는 정도의 빈곤함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심령이 가난하다, 영혼의 생명이 구걸해서 그 궁핍함을 느끼는 자, 빈곤함을 느끼는 자가 복된 자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한 사람의 영혼의 생명이 거지처럼 움츠러들어서 빈곤함을 느끼는 상태로서 자신의 영혼 안에 하나님의 의가 없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느끼고 당장 영혼의 생명이 굶어 죽겠음을 인식한 상태,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상태인 것입니다. 이 가난은 내적이며 영적인 가난을 말하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66장 2절에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이사야 51장 7절에도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죠.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마음이 심약하거나 겁이 많다는 단순히 수동적인 그런 의미를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죄를 인식하고 깊이 뉘우치는 상태, 주님께서 얘기하셨다 했죠. 공생의 첫 사역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바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회개로 나아가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자가 구원으로 나아갈 때 심령이 가난함을 느끼지 않고는 결단코 구원으로 나아갈 수 없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보면 결국 누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세리이죠. 바리새인은 성전으로 가는 그 거리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곳에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고개를 쳐들고 자신이 행했던 모든 율법적인 의로움들에 대해 자랑스럽게 여기며 나열하며 칭찬을 받기를 원했죠. 실제 그렇게 하기도 했겠지만 주님은 그것을 의롭다라고 하지 않았죠. 오히려 세리가 어떻게 했죠? 눈을 들어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아마도 성경이 기록하진 않지만 저 구석에서 쭈그려 앉아서 무릎을 꿇고 한탄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바로 영적 거지와 같은 자, 영적 파산한 자, 주님 제가 영적 거지입니다. 주님 제가 영적 파산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 천국이 바로 이들의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리는 결과는 그럼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유토피아 같은 것이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천국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몫이다. 여기서의 천국은 장차 있을 영원한 나라의 천국, 미래적 의미도 포함하지만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현재로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나라,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는 지금을 주님께서 선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하여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원하는 자, 회개하기를 원하며 내 영적 빈곤함을 인식한 자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여 다스리겠다. 너의 그 가난함을 내가 채워주겠다. 지키시고 보호해주겠다.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주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자녀이죠. 주님은 결코 심령이 가난한 자를 버려두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필요와 공급을 이 땅에서 반드시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겪는 결과인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로 복이란 세상적인 향락이나 유흥, 환경적 쾌락에서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이란 내적인 것입니다. 복이란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고 복이란 자족함이다 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누가 복을 받냐면 팔복의 성향을 가진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팔복은 구원받은 자의 논리적 순서이고 경향성입니다. 팔복의 순서를 가만히 살펴보며 우리의 내적 소명을 확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셋째로 팔복의 첫 번째인 심령의 가난함은 천국 백성이 되는 첫 관문과도 같습니다. 심령은 영혼의 생명을 가리키고 가난하다는 것은 구걸하는 거지들의 모습을 연상케 한다 했습니다. 곧 심령이 가난하고 하다는 것은 영혼의 생명이 하나님 없음으로 극도의 빈곤함을 느끼는 상태이다.
바로 그런 상태인 자에게 주님은 천국을 경험케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리는 결과는 천국 자체임을 기억하십시오. 이상적인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유토피아가 아니라 실제적이고 온전한 천국,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모든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거할 곳에 대한 보호하심을 입게 된 것, 심령이 가난한 자를 주께서는 사랑하사 천국을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팔복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께서 주시는 풍성한 천국으로의 초대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하였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음으로 인하여 떨며 슬퍼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자들이 되기를, 그와 같은 겸손함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천국 백성이 되는 한 명 한 명의 지체들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환락거리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쾌락과 사람들이 추구하는 여러 가지 돈과 명예와 음행의 것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마치 천국인 양, 그것이 마치 복인 양 달려가고 있는 어리석은 인생들, 그와 같은 인생들이 우리가 되지 않도록 참된 복을 추구하며 경건을 추구하며 주님이 주신 성령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실 때 오는 내적인 기쁨, 평강, 이것으로 만족하며 자족함을 누리며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천국의 사람이 누리는 복됨, 이와 같은 복을 우리가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자들 되게 하셔서 이 땅을 살아가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